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오늘만 같아도 견딜만 하시죠? 날씨가 내일은 조금 더 풀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토요일 날 그날이 제일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계속 진행될 강의는 8페이지 직분자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갈등 컨트롤까지 하기에는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직분자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공통, 공유의 뜻을 가진 라틴어 커뮤니티와 또 공동체를 이룩한다, 나누어 갖는다는 뜻의 커뮤니케어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어원으로 읽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 이 이야기죠. 감정, 또 의미, 내용,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만큼 전달하고 전달되고 또 서로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게 되느냐, 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표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입니다. 이 말하고 또 말을 듣고 의사소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곡해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은 이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전달한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왜곡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관계가 힘들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사역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더더욱 의사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갈등들이 생기고 말이 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은 직분자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도 같은 선교회든지 아니면 목장이든지 또 어느 부서이든 거기서 서로 의사가 나누어질 때, 의사 교환이 되어질 때에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의미가, 그 뜻이,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의사 전달이 상호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의사소통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믿어지는 이 과정들, 성령 충만할 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는 교회의 다양한 문제, 교회의 내적인 문제,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죠?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각이 달라서 이게 조율이 안 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누어져서 각각 사역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점을 해내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개인 간에 예를 든다면 어제는 우리 선교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선교회 회장단들, 임원단 교육이 있었습니다. 일남과 이남, 또 선교회도 5개 선교회가 있죠. 그 선교회별로 회장 간에도 서로 모여서 이번에 김장을 어떻게 합시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왜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걸 시키느냐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출세는 다 뒤로 한 사람이에요. 그죠? 출세하는 것, 안정된 삶을 걷는 것,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그 착하고 온유한 바나바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하는 데에 함께 뜻을 모았던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 이것 갖고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기에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랑 가느냐, 이것 갖고 갈라섰어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의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 쭉 보겠지만, 이거 성령 충만하면 되겠다. 우리가 배우지만 결국 이것은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깨닫고 나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의사 불통의 유형. 의사 불통. 소통이 아니라 말이 서로 안 맞는 그 유형을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방어형입니다. 방어형. 네. 쓸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는 겁니다. 방어형.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방어형이 뭐냐? 읽습니다.
네, 안 갖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뭐 주변을 보셔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옆에 같이 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방어형은 대화하는 중에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조종해요. 자기만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부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것 가지고 그냥 방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럴 경우. 자, 나는 어느 형인가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 방어요.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화를 내든지 알아서 혼자 하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 왜곡형입니다. 왜곡형. 무슨 말을 해도 왜곡을 해요. 내용을 읽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의도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뭡니까?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의 감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왜곡해서 그의 감정이나 말하는 내용을 왜곡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말이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형은 어떠한 분들이 이 왜곡형에 많이 빠지느냐면 관계에 선입견이 있는 분들. 이미 예를 든다면 저하고 우리 백혜영 집사님하고 제가 백혜영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선입견을 늘 갖고 있고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백혜영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선입견으로 필터링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끼우는 거죠. 마치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처럼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에는 왜곡형이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는 선입견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전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또 그분이 나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오늘 내가 하는 이 대화 가운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건 다 잊으셔야 돼요. 떨쳐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어제도 그 이야기 좀 우리 선교에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 왜곡돼요. 계속 왜곡돼요. 계속 만날수록 같이 일할수록 점점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쌓여요. 계속 쌓여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잊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죄를 잊으시는 것처럼 용서하시면 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잊으십시오. 선입견을 버리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도 왜 자꾸 아주 자그마한 어떤 충돌들이 있고 계속 뭐가 앙금이 쌓이는 것 같으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곡형. 세 번째, 자기중심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형. 자기중심형. 내용을 읽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죠? 항상 이야기하면 그냥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장 모임을 해도 그냥 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 그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좀 이야기하면 그거 말 자르고 들어와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 들어주기만을 원하는 분.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서너 번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하고는 좀 이야기 좀 하죠. 이렇게 하면 눈빛만 봐도 좀 피하는 거죠. 그는 자기 중심형이 아주 강한 분하고는 의사소통하기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이 많은 것 같다 하면 그 좀 절제하려고 해야 돼요. 절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회유형입니다. 회유형. 회유형. 읽습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저는 뭐 그냥 그렇고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계속 동조하고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 주관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기분 좋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와 같은 형도 자기 혼자의 생각이 없는, 판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 생각을 말하면 상대방이 좀 싫어할까봐 자꾸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거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형도 처음에는 잘 따라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없는 분은 없기 때문에 자기 불만이 계속 차곡차곡 조금씩 쌓여요. 자꾸 쌓여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터져요. 이 쌓여진 이 감정과 이것들이 어떤 쌓인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는 들어주는 것만 아니라 들어주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혜를 모아내는 거예요. 회유형, 이것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비난형이 있어요. 비난형. 힘들죠? 비난형. 읽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주장만 하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공격적인 대화를 해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내가 맞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계속 공격적인. 그리고 점점 날카로워지고 점점 커져요. 목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상대편이
아, 그러냐고, 당신이 맞다고 아주 두 손 들 때까지 계속 퍼붓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힘들다. 이런 분들 참 힘들죠. 예, 계속 공격적인 대화, 막. 예, 따라합시다. 온유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화할 때도. 예. 여섯 번째, 산만형입니다. 산만해요. 내용을 읽습니다. 산만해요.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늘 산천포로까지 빠져요. 지금 이 이야기 주제는 이건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막 정신이 없어요. 되게 이런 분들 또 목소리도 커요. 그리고 톤도 높아요. 톤. 예. 도레미파솔 라, 이거 뭐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 정신이 이상하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무가치함과 이런 것 같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안정감이 없는, 자기 확신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막 이야기를 크게, 톤으로 크게 해서 그 시간에 내가 주목받고 싶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외국 경도로 다 그렇죠. 그 위에도 보면 왜 그런지, 왜 이분들이 그러한지가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좀 성숙하다면 그분의 그 부분까지, 그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 감안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만형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분과 대화를 잘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그 깊은 곳의 외로움과 존재감을 늘, 내가 정말 여기서 괜찮은 건가? 그냥 나는 늘 외롭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이고, 자랄 때부터 뭐 큰아들보다는 뭐 둘째나 셋째일 수도 있고, 자랄 때부터 뭐 형은 늘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늘 주변인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의 시간만 되면, 때로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만 되면 목소리를 막 주도하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 좋은 대화자.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그것을 다 감싸 안을 만한 그렇게 대화 상대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조금씩 존재감을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성숙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산만형이 스스로 산만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 번 더 존재감이 눌려지는 거죠. 더 외로워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집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비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형인 이유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좀 교회에서 이런 형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심을 갖고 좀 잘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양반하고 안 통하는데 교회에서도 뭐 그러냐고. 여러분, 그리하면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대화에서 소외된 사람은 함께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일하지 않으면 늘 방관자이든 아니면 잠재적인 반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방어형이든 왜곡형이든 자기중심형이든 회유형이든 비난형이든 산만형이든 다양한 이러한 좀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 서로 받아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가운데 치유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 비난형은 늘 비난해요. 공격적으로 말해요. 근데 그 공격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만 공격하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분은 이 싸움 아주 멋진 싸움이 되겠는걸? 내가 제대로 이겨야 되겠다. 아주 그 전의에 더 불탑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냥 가는 거죠. 비난형이 막 비난할 때에는 좀 맷집이 좋은 분들이 좀 비난을,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좀 맞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비난의 화살이 좀 무디어지도록 좀 맷집 좋은 분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하다 보면, 비난형도 하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통쾌하게 그분이 이긴 것 같지만 돌아서 집에 가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너무했다,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 만났을 때는 그 비난의 강도가 좀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맷집을 좀 키우시고, 비난의 말, 막 산만하게 하는 말, 이런 맷집을 좀 키우시고, 특별히 지도자들, 우리 직분자들, 맷집,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일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야기를, 자기 중심형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풀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 분, 중간에 말을 끊기도 어려운 분이,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뭐 하다가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뭐 이렇게 가지, 했어요 하면 딱 끊으면 뭐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돼서 이게 계속 쉼표지 마침표가 없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작심하고 몇 번 찜질방에 가셔서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하도록 들어주고 여러분, 그분은 이야기 못하면 살 의미가 없고 힘든 분이에요. 이야기해야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9페이지. 왜 의사소통이 안 됐냐? 의사불통의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의사불통의 원인.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때,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러면 의사소통 안 됩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의사소통은 쌍방향이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설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너무 막 이야기하면 그러죠. 설교 좀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고, 이게 의사소통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방향이 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이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해요. 자꾸 왜곡해요. 자, 내용을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그분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계속 왜곡해서 삐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서 또 삐딱하게 다른 데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럼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선출할 때도 그분이 회장이 됐다 그러면 절대 총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회장이 있으면 회장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총무가 돼야 좀 뭐가 좀 돼요. 그죠?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끼리 만나면 참 힘든 거죠. 회원들이 피곤합니다. 눈치 봅니다. 왜요? 날마다 회장 총무만 싸워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회장이 이렇게 시켰는데 일하는 분은 또 그렇게 일 안 하고 막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그분하고는 일도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을 평가해요. 말하는 사람을 평가. 그러면 의사소통은 안 돼요. 평가하려고 하면 내용을 읽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거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평가는 저 사람 지난번도 그러더니 또 저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욕심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 굉장히 아주 혈기 많은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번째, 듣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때 읽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고개 숙이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혼날 때는 고개 숙이고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근데 대화할 때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손짓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표정에도 그 언어가 있어요. 다섯 번째, 서로가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읽습니다. 먼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때로는 하면 아로 대답할 수 있는, 한마디만 해도 10마디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몇 마디 하지 않았어도 그의 진심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관계. 자,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의사소통의 원리. 첫 번째, 의사소통 촉진. 의사소통의 촉진. 무슨 말이냐면
위에는 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느냐, 안 되는 원인을 봤다면, 이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그 촉진제가 뭐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이것은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촉진제입니다. 촉진제. 구체성입니다. 읽습니다. 애매한 표현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직면입니다. 읽습니다. 예. 이야기할 때에 그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 태도, 또 행동, 또 행동상의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명료하게 그에게 또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잘 이해.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실관계를 잘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화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직면. 또 세 번째, 자기공개입니다. 자기공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공개도 읽습니다. 자기 추임새를 해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거 맞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같은 경험, 같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계속 표시하는, 아니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공개가 필요하다. 자, 즉시성입니다. 네 번째, 즉시성. 읽습니다. 네. 그냥 그 즉시 거기서 언급할 때에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는, 회피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야 계속 이야기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고 대화가 되어지도록. 두 번째,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읽습니다. 최대한 공감하려고 해야 돼요. 최대한 그 사람의 그 감정, 그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그 생각까지, 그 감정까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그 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의미가 뭔지까지 최대한 공감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의 자세. 읽습니다. 잘 듣는 거. 먼저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잘 듣는 거.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듣지 못하면 잘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의미까지, 그 감정까지 잘 듣고 파악해야 잘 이야기하고 그 감정까지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계속 겉돌든지 왜곡이 되든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합니다. 예. 네 번째, 진실한 태도입니다. 진실한 태도. 진실한 태도. 읽습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받아주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이 된다, 그 이야기를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먼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0페이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오 장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보셔야 되느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영적인 거, 직접적인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과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람과의 관계된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 이런 것은 영적인 거죠. 직접적인 마귀를 향한 거죠. 그런데 주술 영적인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을 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 맺는 것,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계속 갈등해요. 다툼해요. 자기 주장해요. 21절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이것이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지금 앓고 있는 연약한 모습인 거죠. 병적인 요소죠. 직접적인 마귀를 향한 것, 악한 영을 향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투기, 시기, 질주, 당짓는 것, 누구끼리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화의 소통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거, 왜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왜 혼자가 아니라 모았을까요? 함께 하라고 모은 거죠. 함께 하라고. 바벨의 역사는, 창세기 나와 있는 바벨탑의 역사는 그들이 언어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하나로 뭉쳐져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흩으셨어요. 하나로 하려고 하는 언어를 갖고 뜻을 하나로 해서 탑을 쌓았던 그들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교만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께 흩으셨어요. 뿔뿔이.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묶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묶으시고 성령으로 묶으셨어요. 왜요? 함께 하나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해내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내라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죠. 분냄, 시기, 질투, 당짓는 것, 그 밖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일을 못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읽습니다. 23절. 그런데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위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정반대예요. 여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다 용납함이에요. 다 용납함. 받아줌이에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거, 시기, 질투, 당짓는 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공격적인 말을 받아줄 맷집이 생겨요. 온유함이 생겨요. 공격적인 사람이 나중에 온유하게 바뀌어질 줄 믿으십시오. 아멘. 거기서 서로 다툼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이죠. 10페이지에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7가지 의사소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참고하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간결한 문장과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간결한 문장, 평이한 용어, 쉬운 말을 쓰라 이 말이죠. 너무 어렵게 막 하지 말고, 어려운 단어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 두 번째, 이렇게 말하시면 참 좋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일관성 있는 말을 해요. 세 번째, 의사소통은 알맞은 시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때를 놓쳐서 합니다. 알맞은 시기. 그 말할 때 말을 해야 돼요. 다 지나고 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뒷담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앞에서 말할 때 아까 즉시성 나온 것처럼 그때 말할 때를 놓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의사소통의 양은 굉장히 허무한 답이에요. 적당량. 그 적당량이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절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말을 잘하는 것은 의미 전달을 잘 시키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을 잘합시다. 다섯 번째, 정보는 전달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 정보.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 내가 할 내용, 무슨 말을 할 건지 그 내용이, 오늘 할 말의 내용이, 그 정보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의사소통에 있어 적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것, 그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일성, 그 말과 행동하는 거하고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수신자의 관심과
수용 태도에 의해 결정. 관심과 수용 태도. 결국 의사소통의 마지막 결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이렇게 써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들었으면 의사소통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 사람의 관심과 수용 태도에 의해서 의사소통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분위기, 마음, 감정 갖도록, 이전에 인간관계와 그 밖에 신뢰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그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예.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성령. 예. 그냥 나는 다혈질. 아니요, 다혈질도요. 성령 충만하면 의사소통 다 잘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